어느 시대건 빛과 그림자는 공존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여러 왕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중요한 왕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서 어지러진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안으로는 우상의 신앙을 타파하고 우상들을 격파시키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저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매어서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나라 현실을 탄식하면서 자주적인 그런 정치를 펼칩니다. 결국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저항합니다. 그래 아수르가 쳐들어오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마트라면 다 멸망할 뻔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냅니다. 그러한 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들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이사야가 죽은 지 약 100여 년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통의 이기가 발전되어서 아주 이제는 부산이나 목포나 반나절권으로 이렇게 가까워진 때입니다만 KTX 고장도 잘 나고, 그리고 사고 났다 하면 사람들이 죽어지고, 비행기 가장 안전하다는 이 운송수단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는 다 사망할 수 있는 두려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타게 됩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편리하고 또 화려하고 커졌지만 불안합니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몸 안 저 구석 세포 하나까지 다 검사해내는 의술을 가졌지만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무서운 질병이 닥쳐올지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의 경제 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몇십 년 전에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말 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쪽 중국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장에 우리들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다 긴장 속에, 불안함 속에 이 경제의 부요를 누리고 있죠.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높고 화려한데 불안합니다. 저 강남의 어느 큰 빌딩 불안해하듯이 무너지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 제도화되고,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고, 그 기독교가 한국에 왔는데 대기업이 됐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작은 교회에 가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나무 의자에 앉은 가난한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가 부도덕한 일을 해서 아주 그게 다 드러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뭘 보러 갈까요? 도대체 뭘 얻겠다고 거기 갈까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문제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 당신 교회 몇 명 모여?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이건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들도 불안합니다. 언제까지나 다녀질까 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명암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터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 한 톨이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불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그 시대에 심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씨앗이에요. 어젠가요? TV에서 그런 구호를 봤어요. 미치도록 찾고 싶다. 희망이라는 것. 그거의 구호더라고요. 미치도록 찾고 싶다. 희망이란 것.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희망이 어디 있을까? 정말 미치도록 찾고 싶다. 그 희망만 있다면 정말 좋겠네 하고 희망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찾았다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일까요? 정치? 우리가 선택하고 뽑았습니다만, 희망을 걸고 뽑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되나요? 경제, 사회, 교육, 정말 어디에도 진정한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 진정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 생활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가 절망이라면, 어둡다면, 아니 여러분의 삶이, 상황이 지금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고, 또한 모든 불안한 현실을 뚫고 돌파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절망을 돌파해 내라 하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것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일어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참 곰곰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람이 되었을까? 태어났을까?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짐승들처럼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뭘 잘했을 때, 너 잘했어. 그러니 너는 이제 구속한다 하고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다고요.
그저 거칠게 살고 있는 우리를 웬일인지 하나님은 보배롭게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를 볼 때 내 눈에 너를 보면 네가 보배롭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러시고 너는 내 거야. 우리를 불러 구속하시고 주님 거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는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름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담긴 상징이죠. 김안식 그러면 저의 모든 인격과 저의 모든 삶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이나 존경하는 분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그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존재를 전체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체를 아시고 우리 전 존재를 부르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제목,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두 이름이 나오죠. 야곱과 누굽니까?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언제 하나님은 야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냐? 야곱일 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아니 그런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고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그리고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성향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형의 장자권을 꾀를 써서라도 팥죽으로 사서라도 빼앗으려 했고,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도 형 옷 입고 변장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으로 받고, 이런 아주 욕심이 있는, 자기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 복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사나이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야곱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냄새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스럽고 집착력이 있는 이런 야곱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야곱, 너는 내 거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댁 하란 땅에 가지요. 그곳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살림을 이루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애쓰고 힘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발발거리며 살았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 그렇게 낳은 자식들 한순간이네. 형이 단칼에 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복을 주십시오. 이게 내가 이룬 복이 아니네요. 이게 물거품이네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겠는데요. 하나님 진정한 복을 주십시오. 놔라. 못 놉니다. 복을 주실 때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한도 뼈가 유골돼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뭐지? 야곱이네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그렇게 하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매달렸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오늘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분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로 나눌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내가 정말 자의식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과 그 순간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 어지러진 삶이고 정말 야곱처럼 세상 것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를 보시면 너는 어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냐? 너는 내 것이다. 어서 오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지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래 내 아들 내 딸아 너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냐 고맙다 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약속을 붙잡고 두렵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파도들이 있지만요. 나와 함께 나를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돌파해 내십시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어찌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저편에 우주 저 끝에 멀리 계신 나하고는 상당히 멀거나 상관없는 그런 제 3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말할 때 아니 3자는 빠져 하고 상대방하고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3자, 3인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제 3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3인칭이 아니셔요. 오직 대면하고 구하고 대화할 상대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계셔서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그런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속상해서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나는 세상에 나갈 거예요. 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더라도 한 번 택하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방황하는 그 어둠의 골목골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그 자리에도 아니 내가 아파서 병상에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야곱에게서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형의 복을 독차지하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의 옷을 입고 가서 누구냐 예선대요 하고서 그렇게 가로채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외가로 피신해 가는데 루스라는 빈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꿈을 꾸지요.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야곱은 그 약속 붙잡고 외가에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란 땅에 갔어요. 외삼촌 댁에서 머슴살이하고 이제 살림 불어나니까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렵죠. 형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운데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은 거기서 또 나타나십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셔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야곱은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러고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노년의 야곱은 슬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자식이 살았다는 전갈이 옵니다. 요셉이 살았대요. 애굽의 총리래요. 오랍니다. 온 식구들 살림 다 가지고 애굽으로 오랍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불안하죠. 두렵고. 그런데요,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야곱의 삶에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고독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물에 빠졌거나 또는 막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다면 어떻겠어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고 그냥 아예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도 없는 적막한 방에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홀로 있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홀로 있는 나,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홀로 계신 이들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네가 물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곳에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곧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 백성을 내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강서 가족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돌파해 내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만 받고 그냥 오냐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께 삼으시고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한 존재자의 가치는 용도로 결정이 되죠. 대부분 어떤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사명을 아주 짐이고 이걸 원망이고 또 아예 손살에 치면서 아예 사명 사자도 묻히지 않으려고 그냥 구경꾼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짐을 지고 계시든 지지 않고 계시든 간에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만 제 가치가 나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불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버겁지만 짐 지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이지요. 그렇게 가치 있게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복음의 씨앗들이에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무너져가던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으로 죽고자 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면 복음의 사람이 쓰러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건강하게 바로 서면 강서교회가 잔치자리 되고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죠. 목사인 제가 그렇게 바로 서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서시면 여러 우리 권사님들 여러 일꾼들이 제 자리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이 담임 목사도 한강에 가서 낚시나 하고 있다든지 맨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든지 하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또 여러 우리 일꾼들도 각자 사명의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번창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밝힌 구절이 7절, 8절에 있어요.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으로 남쪽에게 명령하신 것 같지만 사실인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강서가족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삶, 나의 말씀, 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칠 증인으로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같이 조금만 어쩌면 상처 입고 깨지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안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과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가서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십시다. 또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희망을 미치도록 찾고 있는 저들에게도 진정한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세운, 이 자리에 앉혀놓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힘차게 현실을 뚫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